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적인 애착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사랑은 주님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마저라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겨서 그분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랑하는 것들의 그 원천이 근본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성령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할 수 있지요. 아주 기가 막히고 정확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식구 가운데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상식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는 일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고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연하지요. 딱 우리의 성령님은 딱 한 군데예요. 뭐냐? 그럼 어디냐? 어떤 것도 고착되는 거 원하시지 않는데 어디에 그러면 한 군데만 원하시냐? 당신 하나님 성령님한테 한 곳에 고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봐라. 나 중심으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만 섬길 때 자유로울 수 있죠.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관점은 그분 관점 하나로 모든 것이 되니까 그분만 섬기면 아주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혼적 생명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연적인 애정을 무시하려면 성도의 타고난 혼적 사랑은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겠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정말 극심한 고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아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하시냐를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혼적 생명에서 나온 것이고 혼적 생명은 사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하는 것은 지옥 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 우리가 지옥 갈까 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슬픔과 고통은 성도에게 실제적인 십자가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할 때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많은 눈물이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격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겠죠. 육신적인 이별도 이별이니까 많이 웁니까? 그 많이 우는 사람들 보면 그 상가집 가서 보면
가장 슬프고 많이 우는 사람이 불효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거. 돌아가신 다음에 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뭐나 하는 것 같이 이 자아나 자기중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나의 관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손자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손자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즉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만 있지 손자는 없어요. 다 각인이 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계획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 뿐이지, 육신이라는 것을 거쳐서 세상에 나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령님께서는 시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성령님께 여쭤봐서 분별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을 같이 함께하면 나누면서 깨달아지는 걸 그냥 나누니까 여러분대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을 벗어나야 진리예요. 상식이랑 똑같이 살면 상식이 진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상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잘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기를 얼마나 싫어하니까. 당연하죠. 호적 생명인데 혼을 포기하기를 원할 리가 없지. 포기할 턱이 있나요? 없지요. 당연한 결과하고 이치지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혼은 죽음에 넘겨지게 되며 심지어는 기꺼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성도는 혼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꺼이 죽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꺼이 죽겠어요? 나는 기꺼이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하게 되면 기꺼이 죽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 같으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통 탁 벗는 것과 별로 차이 안 나더라고요. 나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지. 자녀나 아내나.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할 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사는 거예요. 단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실 때만 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다지 뭐. 그리고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요청드리고 중보하는 거는 있겠지요. 그거면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끼어들겠어요.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모르는 사람이지. 바보 같은 사람이지. 혼은 그 자연적인 애정을 십자가에서 상실하자마자 성령께 자리를 양보합니다. 당연히 혼이 깨져서 날아가면 그 공간이 비어지기 때문에 비어지는 공간에는 바로 성령이 바로 차지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그랗게 해서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10%가 깨져나가면 자꾸 이제 성령님께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깨져나갈 때마다 다 성령님으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고, 그러면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어떻게 차이 나나? 차이 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틀림없이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분을 사랑하면 보상 심리가 없어요. 그 사람 사랑 안 해도 아무렇게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별거 차이 아닐 것 같지만요, 사는 것과 죽는 것만큼 차이가 많아요.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많아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순종으로 그 일을 하는 일과 하나님 허락 없이 내가 내 자신이 하는 일과의 차이는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과의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육신이 한 것이고 혼이 한 것이고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것은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일이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과 삶의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녀들 아내 사랑, 친척 사랑 이거 내려놓지 않으실 겁니까? 그거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전 시간에도 그러지, 이번 시간에도 그러지. 그건 혼적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잖아요. 이거 무조건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 다 내놓으세요. 내가 200개 못하는데 어떡하겠나. 성령님, 나 이거 내려놓고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한테 도움을 받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도움을 주셔야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지요, 정말. 심한 고통받는다고 하잖아요. 심하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라고 이미 벌써 이 글에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어려운 걸 놔야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라도 뺏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라도 똑같이 남들이랑 똑같이 사는데 남이랑 똑같은 사람 될 수밖에 더 있어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남하고 달라야 다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좁은 길로 간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좁은 길을 가야 천국을 간다는데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좁은 길로 통해서 가야 되는데 좁은 길 가시려면 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 성령님이 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한테 도움을 간절히 요청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각인들의 필요한 대로 깨달아질 것은 깨달아지고 분별할 것들은 분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분별과 깨달음을 잘 받아서 왜 놔야 되며 어떻게 놔야 될지를 여러분 각인들이 그걸 한번 깊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며 그 교통을 하며 의논을 드려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명해지면 딱 놓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요청하면 정말로 옷 벗는 것처럼 딱 내려놔줘요. 내려놔지고요. 그 다음에는 다 하는 생각이 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담담해져요. 그냥 잠잠해져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하는 것, 자라가는 걸 보면서 기쁜 마음도 생기고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를 지금 전 시간, 이 시간 계속 나누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